예, 이 히스기야의 시는 믹담시예요. 그 히스기야의 글이다 할 때 글이라는 그 단어가 믹담이라는 단어예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 교회는 믹담시와 익숙하죠. 왜냐 그러면 우리 1820 데일리 브레드를 시작할 때 그 시작하는 중심 말씀으로 시편 57편을 나누었죠.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그 위급한 순간이죠. 근데 그 위급한 순간에 이 상황을 뭐 바꿔달라 고쳐달라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고 주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믹담시예요. 우리는 육체로 세상에 살면 세상은 환난이에요. 다 어려워요. 여러분 돈 있으면 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나름대로 어려워요. 그래서 삶이죠. 뭐 쉬우면 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믹담시에는 뭐 환난, 파괴, 강포, 수월, 사망, 불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환난 속에서 믹담시는 면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피하고 유리하는, 가인의 삶은 피하고 유리하는 삶이죠. 그 환난이 고통스러우니까 피하고 유리하게 면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수용을 기도합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을 수용하는데 어디까지? 죽음까지. 현상에서 상황의 끝은 죽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완성될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완성되면 환난이 있겠어요? 뭐 고통과 병과 죽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환난과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죠. 예, 섭리를 보는 것이죠. 섭리를 본 것이에요. 상황에는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통치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 믹담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제 철의 색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의 색일 정도로 중요한 교훈이에요. 금은 이렇게 황금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9절의 표저가 믹담시 그렇게 나오는데 그 표저는 해석의 가이드예요. 시편 57편은 뭐 다윗이 동굴에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그 표저는 그 시를 알고 만날 수 있는 가이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 가이드가 뭐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가 그 죽을 병을 지나서 새 생명을 얻은 때에 이 시를 적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그걸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이 수월의 문에 들어가다. I must go. 수월의 문에 들어가는 I must die. 그런데 끝은 뭐예요? 노래를 부르리로다. Let us play. 이 대반전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노래하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 대반전은 우리가 만나야 될 반전이에요. 이 반전을 만나지 않은 삶은 결국은 소홀의 문에 들어가리로다. 평생 거기 사는 거예요. 평생 죽음이 두려워서 피하고 유리하고 그냥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겁이 덜컥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전반부 시작이 내가 말하기를 나의 말이에요. 이 히스기야 시편은 전반부 후반부가 전반부는 완료형 동사가 6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완료형 동사에 따라서 미완료형 동사가 여러 개 나와요. 그런데 이 히브리 문법에서는 완료형과 미완료형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확실한 건 그거예요. 완료형은 확증된 거예요. 이것은 꽃이다. 확증된 거예요. 이게 다시 뭐 토끼가 되거나 뭐 나무가 되거나 그럴 수 없죠. 그건 확정적이에요. 미완료형은 그 확정된 것에서 파생되는 일들. 이것은 꽃이다. 그러므로 햇볕이 필요하다. 햇볕이 없으면 죽는다. 뭐 이런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전반부를 보시면 나의 중년에 소홀의 문에 들어가고 must.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의 여생을 빼앗기는구나. 예, 완료형 동사는
노트에 저렇게 꼬딕으로 굵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완료형 동사는 필기체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destined to die, 죽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소울의 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중년은 프라임 타임이라는 단어예요. 프라임 타임인데 이건 육체가 아니고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사는데 드디어 내가 누구구나. 왜 나는 이 모습으로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은 때가 프라임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누구든지 다 이걸 만나요. 근데 불행은 거의 다 죽을 때 만나요. 복은 뭐겠어요? 죽기 전에 내가 누구며 왜 이 모습으로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보내어졌는지, 그래서 나는 무엇을 살고 싶은지, 그게 복이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다시는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를 배웁지 못할 것이라. 다시는 세상 금면을 보지 못하리라. 이거 시지요? 시면은 당연한 거 적는 게 아니죠. 그죠? 그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사는 동안 여호와도 이웃도 내 관심이 아니었어요. 내 관심은 얼마나 더 움켜지나, 얼마나 더 가질 수 있나, 얼마나 남보다 잘나나, 얼마나 남보다 높아지나, 그게 내 관심이었지 하나님도 이웃도 관심이 아니었어요. 근데 죽음 앞에 딱 쓰면은 내가 얼마나 가졌냐, 높아졌느냐, 뭐 어쨌냐, 이거는 doesn't make any difference. 삶은 하나님과 이웃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삶은 다 버렸어. 가족조차도 진정으로 서로의 중심을 나눌 수 있고, 내가 아프면 누구보다도 내 아픔을 더 알아줄 수 있고,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더 가지고 더 해야 되고 뭐 더 이루어야 되는데 필요한 도구였을 뿐이죠. 나의 세대는 목자의 장목같이 거두어졌고 나를 떠나 옮겨졌다. 나의 거처, 우리 번역은 그렇게 했는데 목자의 장목이니까 거처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원어가 door이에요. door은 generation이에요.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 701년의 위기는 자기 세대 전체가 없어지는 위기 아니에요. 나의 세대는 목자의 장막. 목자의 장막은 1인용 텐트를 말해요. 근데 지금 1인용 텐트는 그래도 뭐 볼 게 있지. 옛날에 목자의 그 장막이라는 것은 나무 2개 세우고 그 위에 양가죽 덮으면 그뿐이에요. 그 두루룩 거두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거두어졌고 그렇게 나를 떠나 옮겨졌다. 직공이 배를 걷어 말듯이 내 생명을 말았도다. 여기 걷어졌고 옮겨졌고 말아졌다는 전부 완령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리니, 그러니까 배틀 알죠? 배를 이렇게 쭉쭉 짜죠. 예,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끝나리라. 그럼 다 짜면 어떻게 해요? 가위로 쭉 자르죠. 자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루루 말면 끝나버리는 거죠. 내 생애가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시지요. 뭐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거 살겠다고 몸과 마음이 병들고, 가족관계가 때로는 아파지고 깨지기도 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그게 현상의 속성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치열하게 사니까 뭐 계속 치열할 것 같죠?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무 허무해요. 너무 간단해요. 배를 다 짠 후에 가위로 쭉 잘라내듯이 그렇게 툭 끝나버리고 만한 것이 우리의 육체의 삶이에요.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이 견딘 것은 꼬딕으로 나오죠. 완료형으로. 하나님이 사실은 견디게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난의 밤.
이 밤의 환난을 내가 잘 견뎌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사자같이 내 뼈를 꺾어 조석간에 끝내리라. 이제는 하나님 나를 끝내시는구나. 조석간이니까 밤이 오기 전에. 아침같이 견뎠어요. 근데 밤이 오기 전에, 조석간에 끝나니까 밤이 오기 전에 끝나요. 여기 이제 끝내리라 하는 단어는 이게 썩어서 소멸되는, 시신이 땅에 묻혀서 썩어서 쓰러져가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나는 제비, 학, 비둘기같이 시적이며 옵니다. 무슨 말이죠? 말이 없어졌어요. 그 죽음의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말로 더 이상 표현할 수도 없고 말의 차원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뭐 왜 이렇게 허무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적행 자체를 턱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가 지저귀며 우는 것 같이 울음밖에는 나오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현상의 삶의 그 진실에서 반전이 나타나죠. 위대한 피벗 포인트. 내 눈이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하였나이다. 이것이 복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봄. 이스라엘의 그 많은 백성들이 다 여호와 여호와 했죠. 그러나 여호와 바라본 사람은 많지 않았죠. 현상에 바라볼 것이 많으니까. 돈 바라봐야지. 성공도 바라봐야지. 뭐 좋은 물건도 바라봐야지. 뭐 남보다 좋은 학교도 다녀야지. 그걸 바라보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수많은 바라봄 속에 중심에 여호와를 바라봄이 있어요.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절대의 시간에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인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봄이. 십자가 바라봄이. 사이드 띵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시간, 현상이 소멸될 때는 그냥 그대로 같이 소멸되어 버려요. 가슴의 진실 속에 여호와를 바라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절대절명의 시간, 말이 끊어져 버린 시간, 그 슬프게 울 수밖에 없는 시간에 나는 여호와를 앙망하였나이다. 그리고 여호와여 내가 압제받사오니 내 중보가 되소서. 이 한마디. 우리 그 101장 시에서 썩어 흔적도 없어질 한 줌 인생이 나를 짓누르네. 이 히스기야 시의 전반부가 이렇게 잘 요약될 수가 있나. 우리 죽으면 한 줌 죄도 안 돼요. 그 한 줌 죄를 우주의 무게로 지고 사는 게 우리예요. 왜? 허상의 욕망에 쏘가서. 욕망이 한이 없어. 나는 항상 옳아야 되고, 나는 좋은 건 다 가져야 되고, 좋은 말은 다 들어야 되고, 뭐 내 건 나도 내 자식도 다 제일 좋아야 되고. 그게 삶이에요? 생명을 알면은 그냥 자기 모습으로 서로 즐거워하면 돼요. 후반부는 뭐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What can I say? What can I say?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미완료 동사들은 말이 아니에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소리가. 얼마나 많은 말들이 앞에 전반부에 있었어요. 나는 이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다시 볼 수 없습니다. 내 친구들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납니다. 배틀에 잘리듯이 잘립니다. 나는 지적이며 슬피 웁니다. 이 다 미완료형 동사였죠. 그게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소리. 울리는 소리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실제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4개의 완료형 동사에 확정적이라고 그랬죠. 많은 미완료형 동사가 나오는데 그 전환을 우리가 만나죠. 15절 주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 영혼의 고통으로 내가 평생 방황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허물을 채우려는 욕망으로 방황하는 우리들. 왜 욕망이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불안과 두려움이 없으면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오늘은 오늘 일용할 양식, 내일은 내일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러나 불안, 두려운 사람은 내 먹을 것도 확보해놔야 되고 자식이 먹을 것도 확보해놔야 되고,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는데, 뿔이라고 불렀는데 그것밖에 할 일이 뭐가 더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죠. 그걸 하는 게 우리의 현상의 삶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거의 종로로 가면 안 된다. 그걸 하지만 너 중심에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시편은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왜요? 포로지의 모습들. 멸망하고 포로지에 던져진 가구를 갖고 왔겠어요? 살림살이를 갖고 왔겠어요?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들이죠. 그리고 그 개토에서 살아가요. 그 불안과 두려움을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은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과 17절은 이 구원을 노래하는데 위대한 차원이 나타납니다. 이 우리 번역은 16절을 강구로 번역했는데, 이게 강구가 되면 15절이 모순이 되죠. 15절은 하나님 말씀하셨고 친히 다 이루셨는데 뭘 또 강구를 해요? 그건 이 시를 잘 이해했다면 그렇게 번역하지 않겠죠. 16절, 주께서 나를 주의 품에 숨기셨습니다. 주 앞에 생명되게 하셨나이다. My heart. 주 안에 안식을 주셨나이다. My spirit. My heart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가슴의 진실. My spirit은 중심의 진실이에요. 이게 회복되어야 생명을 사는데 우리가 회복할 수 없어요. 아, 나 이제 거짓으로 살지 말아야지. 내가 중심의 진실로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주께서 나를 치유하셨고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가슴에 느껴질 때, 그때 내 가슴의 진실과 이 중심의 진실이 회복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생명이 피어나는 삶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살게 하셨을 때 뭐가 보여요? 섭리가 보여요. 섭리가 보여요. 아, 우리가 멸망하고 포로지에 내동댕이 쳐진 것이 저주가 아니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장내신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봐요. 그래서 보소서 온전케 하려고 우리를, 여기 온전케는 샬롬이에요, 단어가. 샬롬은 이게 complete, wholeness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신약적으로는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 멸망과 포로지에 던져지는 환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남은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 보여요. 이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죽음을 지나서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던졌을 때 그 포로된 자리에 헐벗음과 굶주림과 그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의 가슴에는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서 심판했지만 그 심판의 자리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가슴에는 이제 지난날의 죄는 생각되지도 않아요. 오로지 이제는 이 백성을 내가 지킬 것이며 보호할 것이며 새 힘을 얻게 할 것이며
저들이 나로 말미암아 정말 사막의 강이 광야의 길이 피어나는 역사를 내가 저들 가운데 이루리라. 그래서 이 시인은 자기가 본 섭리를 노래하죠.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무정에서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며 찬양하지 못하며 바라지 못합니다. 산자 오직 산자만이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 나처럼 아비가 그때 주의 신실을 자녀로 알게 하리이다. 이 시지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적은 게 아니죠. 감사하지 찬양하지 바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찬양하지도 바라지도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멸망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 숨기셨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이 생명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생명의 삶은 감사와 찬양과 여호와를 바라고 앙망하며 피어나는데 이 생명을 만난 사람의 증거는 자녀예요. 자녀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의 핵심이 주의 신실이죠. 2번 반복되었죠. 주의 신실,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이 선과 의와 사랑으로 나를 창조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과 의와 사랑의 섭리로 나를 선과 의와 사랑의 나로 완성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주의 신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의 신실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자녀에게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주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귀하다, 목숨보다 귀하다. 그건 좀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포로지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예, 이 여호와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앙망한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음 지난 생명에 그 새 생명을 사느냐 하는 것에 시금석이 자녀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쉐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 여기 마음은 하트예요.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가슴의 진실, 중심의 진실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다른 어떤 것 속에서도 움직일 수 없는 내 중심이에요. 마음에 새겨진 것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넌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쭉 얘기한 게 뭐예요? 일상화. 주의 신실하심을 기뻐하는 것이 일상화되라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은 머리로 지식을 가르치면 돼요. 그러나 부모의 가르침은 몸과 삶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슴에 새겨진 그것이 삶의 일상화될 때, 그때 그 자녀는 그것이 자녀의 삶과 몸에 스며드는 거예요. 저는 12년 중고등부 목회를 했어요.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수련회를 가면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해. 근데 삶은 전혀 달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남 흉보고 뭐 판단하고 이거는 뭐 시비거리도 안 돼요. 그러니까 통계가 아이들이, 통계도 한참 된 거지만은 대학교 가면 97%가 신앙을 떠나요. 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신앙을 왜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살겠어요? 자, 이것의 총 고백이, 결론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결국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이것이 내 가슴의 고백이면은 삶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그건 교회 와서 하는 소리고, 내 삶에서는 돈이나 세상적인 지위나 그런 것들이 혹시 구원 아니십니까? 그것들이 있으면 내가 편할 텐데, 그것들이 있으면 내가 좀 내 가치를 느낄 텐데, 혹시 그러는 건 아닐까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이것이 가슴에 확실한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주변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 흔들릴지라도 금방 그 중심이 뚜렷해지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면 우리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잔치처럼 살리라. 죽음을 지나 하나님의 섭리를 본 사람들은 상황에 업앤다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상황에 계속 썩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이 모든 상황은 우리로 손잡고 함께 살아보라는, 함께 이겨보라는, 어려움이 있으면 손잡고 함께 이기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삶 전체를 한 판의 놀이처럼, 이 짧은 인생, 어려우면 도전받고 좋을 때는 쉬고 잔치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죽음을 직면하고 넘어선 사람, 여호와가 나의 구원임을 그 중심에 세운 사람의 삶이죠. 이 남은 자의 노래는 전반부가 핵심이에요. 후반부에 구원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후반부를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전혀 이 시를 못 만난 거예요. 병과 죽음이 복이었어요. 병과 죽음이 복이었어요. 그 병과 죽음이 없었더라면 히스기야는 여전히 상황에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가 100% 상황에서 자유한 건 아니고 이 육체에 있는 동안 그렇지 않아요. 우리 39장에서 또 만나게 되겠지만, 남은 자는 한마디로 죽음과 심판을 지난 새 생명이에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중심이었잖아요. 계속 듣던 얘기예요. 심판으로 새로워지는 시온, 죽음 지나 새로워지는 남은 자들, 멸망 지나 완성되는 언약. 그래서 죽음은 섭리 완성에 절대 필요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죽음은 섭리 완성하는 데 절대 필요해요. 그러므로 신앙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안 죽으면 내 에고가 살아있고 내가 내 삶을 만들고 책임지려고 몸과 마음의 병들고, 왜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자기 가치감을 못 느끼고 열등의식에 시달리고,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주신데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죽음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죠.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메시아됨이 완성되었죠. 그런데 마귀의 계계는 뭐예요? 우리로 죽음을 두려워하게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죽음에서 도망치죠. 자, 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죽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과정은 동시에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과정을 죽지 않으려고 살아가. 그러면 삶을 다 피하고 유리하고 회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모든 과정을 나 스스로 허무하게 만들어요. 내가 피해버려요. 그런데 내가 죽음에 도달하는 여정을 내가 걸어가고 있으면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완성해야 될 것, 피어나야 될 것, 나에게서 이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요, 내가 지킬 믿음이요, 내가 싸울 싸움이다 하는 게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면 나를 빼앗기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뭐예요? 만유의 주, 영광의 주가 되는데 그게 뭐예요?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해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킨한 사람, 굉장히 맑고 선명한 사람이에요. 로마서의 핵심에서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또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다시 말해서 죽음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다시 하나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도, 아이다 얘기도 전부 그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육체에 있는 동안은 사실은 하나됨은 없어요. 육체에 있는 동안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육체를 벗어야 하나가 되죠. 그러나 육체에 있는 동안의 복이 육체를 벗은 후의 복에 못 미치지 않아요. 육체에 있는 동안은 하나 될 수 없지만 하나됨의 복을 순간순간 누려가면서 삽니다. 그 하나됨을 육체에 있는 동안에 누릴 때가 육체를 벗고 온전히 하나 되었을 때의 복에 못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만약에 본질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 되고 싶은 것이, 가족이어도 1820 데일리 브레드여도 교회로 만났어도 하나됨 이상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됨 이상의 평강과 안식이 있겠습니까? 하나됨 이상의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죽음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그 타이틀도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 권능자의 우편에 앉았다가 하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 사람의 아들, 유대인의 왕,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이 모든 타이틀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받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의 세포가 하루에 3,300억 개가 죽어요. 3,300억 개가 세포가 매일 죽어요. 1초에 380만 개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고 유리하는 것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삶은 결국은 죽음에서 어떤 죽음이 되느냐가 영원한 나님을 결정해요. 죽음에서 피하고 유리한 사람, 다시 말해서 지키기 위해서 산 사람은 결국 빼앗기죠. 끝까지 지키려고 했지만 육체를 벗을 때는 결국은 다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을 직면함으로 산 사람은 나눔이에요. 나눔이에요. 생명의 특징이죠. 생명은 무한하기 때문에 새 생명의 사람은 반드시 나누어요. 나눔의 제일 큰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뻐요. 그건 나눔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키는 사람은 남이 잘 되면 불편해져요. 나의 위기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 기독교 안에는 바보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도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과도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내 의무를 해요. 연보를 해도 딱 할 거, 그거 외에는 절대 되지가 않아요. 그 뭐 잘못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나누면은 항상 감사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건에 감사는 있어요. 뭐 생일이니까 감사한다 이렇지만 하나님이 감사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엄청난 부담이에요. 이게 종교가 우리에게 준 저주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할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소중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고의 죽음이 필수예요. 나됨이 회복되는 데는 에고의 죽음이 필수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잘 표현해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나는 누구죠? 에고가 죽은 거예요. 에고가. 그래서 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에고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I am who I am, 진정한 나됨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복잡하게 표현했지만 에고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됨이 피어나면서부터 사랑 안에 나가 피어나요. 사랑 안에 나. 나는 다른 길로는 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그렇게 피어나는 건 아니에요. 사랑 안에 있을 때 저절로 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죠? 내 에고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래서 죽음을 피하고 유리하는 사람,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피하고 유리하니까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사망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평생의 삶이 나를 지키는 삶이 돼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이 많을까요? 이거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아니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이 시편은 무엇을 계속 말하고 있죠? 우리의 중심은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My heart. 주께서 나를 안식케 하셨습니다. My spirit. 중심의 진실과 가슴의 진실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임을 만나버린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삶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피어난 생명을 누려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을 수호신화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수호신화시킨 것이 우상 숭배라고 십계명은 말해주고 있죠. 나를 위하여 사시려면 세상에서 사십시오. 담대하고 정직하게.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 앞에 와서 나를 위하여 산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나 스스로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있어서 안 되는 일이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종교가 편하게 보여서 그래요. 썩으면 종교가 편하게 보여요. 종교생활은 직면하지 않아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되고 종교생활은 나누지 않아도 되고 이기적인 그대로 그냥 남 판단 정지하면서 나는 절대로 안 보여주고 조작된 것만 보이게 하고 그게 편하게 보여요. 근데 그게 지금 뭐 한 거죠? 자기 삶을 자기가 다 스스로 패한 것이죠. 그걸 열심히 살아가 자기가 자기를 패한 것이잖아요. 남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그 보인 나가 자기예요? 아니잖아요. 남에게는 자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거죠. 남은 자는 죽을 죄인임을 만난 사람이에요. 죽을 죄인임을 만났다는 것은 공로 없는 의, 용서받은 사형수, 사형 당해야 되는데 용서받았어.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리에서 많이 들었죠. 근데 그 말의 뜻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 회중 중에서 어떤 악이 드러났어.
그래서 다시는 얼굴을 들 수 없어요. 내가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얼굴을 들 수 없는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무리 잘못을 했었어도 또 새롭게 생명을 살 수 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 아닐까? 그 사랑 때문에 의로운 사람보다 더 섬기고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공로 없는 의를 만났다는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공로 없는 의를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 의롭기가 끝나요. 나는 항상 옳아야 되고, 나는 항상 잘해야 되고, 난 잘못한 거 없고, 그런 거 끝나버려요. 그것의 동전의 디아들 사이는 내가 항상 의로워야 되는 사람은 항상 남을 선악과로 판단해요. 그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유한 생명이에요. 이제 다른 사람이 너 이렇게 해야 훌륭한 사람이야, 너 이런 걸 성취해야 성공한 사람이야, 그거에 나 종노릇하고 싶지 않아. 지긋지긋한 인정구걸. 나 잘했잖아, 나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나 좀 인정해줘. 지긋지긋한 그 인정구걸에서 자유해져 버립니다. 난 부족하지, 나는 못났지, 아직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로 살아보고 싶어, 나를 느껴보고 싶어, 이런 것이 피어나요. 그 말을 바꾸면 에고의 환도뼈가 끊어진 거예요. 에고의 환도뼈를, 나의 뜨악함을 만난 거예요. 내 속에는 죄와 거짓이 더럭더럭한데 그게 우리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마치 겉으로는 선악과로 포장을 탁 해가지고는 완전하게 보이려는, 왜? 마귀의 하나님같이 쏘가가지고 완전하게 보이려는 그 나의 뜨악함, 내 위선의 뜨악함을 만나는 순간에 에고의 환도뼈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때로부터 어떻게 해요? 죽은 자로 살아요. 죽은 자로 살 수 있어요. 죽음을 만난 자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죽음을 자로 산다는 말은 종말적으로 사는 거예요. 종말적으로 산다는 말은 하루하루가 은혜예요. 에고는 하루가 밝으면 자기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받은 줄 알아요. 당연히 오늘 하루가 와야 돼요. 어느 날 그 하루가 오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의 전반부처럼. 그런데 죽은 자가 되고 나면 하루하루가 선물로 받아져요. 그래서 더 이상 현상의 허상을 살고 싶지 않아요. 뭘 더 가져야 돼, 뭐 더 이루어야, 그런 거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위해서 내가 사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실제를 직면하고 싶었죠. 가족 사이에도 진정한 관계가 가꾸어지는 거예요. 자식하고조차도 얼마나 나누는 것이 힘들어요, 사실은. 자식이기 때문에 진실은 더 힘들지 모르지. 힘들지만 그것을 가꾸고 싶어서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바뀌어버립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고 목표가 바뀌어요. 굉장히 홀가분해집니다.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세상에 번쩍거리는 게 좀 웃겨 보여요. 뭐 더 가졌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 보면은 안 돼 보여요. 오직 자기 가치를 모르면 저런 걸 갖고 자기 가치를 주장할까 싶어요. 이 종말적인 삶은 아무나 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나 함부로 제 지금 말씀 이해했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누구든지. 죽음을 지나려면, 이 죽음 지난 삶을 살려면 거듭남의 가치가 느껴져야 됩니다. 본질계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죠. 본질계가 보이고 느껴져야 돼요. 자꾸 현상계가 전부이면 그냥 이론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세계, 나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겐 실제가 아닌데 뭐. 실제는 현상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상, 4차원 세계만 아는 사람은 본질은 허황한 개념이에요. 본질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허황 개념이에요. 실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의 속성에 사로잡혀요. 첫째는 돈의 힘에 사로잡혀요. 돈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수단이잖아요. 내 삶을 사는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고 내가 수단이 돼요. 그걸 누가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리고 고백이 가치가 없어요.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을 살지도 못하고 그 고백으로 작은 계산, 작은 이익 하나도 이기지를 못해요. 그게 종교인들의 고백이에요. 고백은 그렇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의 고백을 하면 두 사람의 가슴이 무언가 마주치는 순간이 오고 그때 고백을 하는 거죠. 고백이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과 베드로의 마음이 부딪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인의 고백은 여자 쪽에 관심도 없어. 네. 여자 쪽에서는 관심도 없고 서로 잘 알지도 못해. 근데 남자가 혼자서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야. 근데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거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백한 후에 만나지도 않아, 같이 살지도 않아, 뭐 떨어져도 아쉬운 것도 없어. 그게 기독교인이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했죠.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사람에게 듣고 보고 배워서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만든 종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사도 바울은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종교할 때 편지를 쓰는데 편지에 인사말도 적지 않고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그 가슴 느껴지세요? 아무 능력 없는 고백을 남발하고 댕기죠. 왜 그렇게 속을까요? 생존에도 끈끈한 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존에도 끈끈한 정이 있고 우리는 거짓 정이 더 절실해요. 실제로 좋지 않아도 좋은 척 해주는 게 편해요. 실제로 마음이 통하지 않아도 된다고 닫아놓고 사는 게 편해요. 마귀의 계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정말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아니어도 좋은 것이 좋은 그 정이 우리에겐 더 절실하고 더 필요해요. 그 정을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안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실제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금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 사랑이, 이 정이, 이 관계가 정말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그런 모든 관계를 우리가 갖고 살지만은 그 중심에 죽음을 넘어서는 관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진실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원해요, 사실은. 그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거짓될수록 진실의 사랑은 더 원하죠. 근데 그 진실의 사랑을 살기에는 용기가 너무 없어요. 거짓이 쉽고 편해요. 그래서 이 현상의 모든 관계는 스페이스가 필요해요. 하나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없으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하나가 잘 돼요. 근데 결혼하면 하나 되는 게 더 어려워져요. 스페이스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삶에서 문제없고 편하고 적당히 잘 살면 그러면 정말 다 된 것인가? 무언가 내가 미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의 전부인지, 문제없이 편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럼 다 된 것인지, 이것의 점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점검도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가치를 느낄 때예요. 거듭남의 가치를 느낀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가슴의 진실인데 홀리스틱, 이게 존재의 감동이에요. 이런 말들은 다 이제 추상적인 말이고 지정의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지정의 세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돼요. 지는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다는 뜻을 아세요? 자식은 사랑하죠. 자녀 왜 사랑해요?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죽었어. 그럼 더 좋은 자녀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죽었어. 그런데 억만 배 더 좋은 자녀를 대체한다고 해도 그건 대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유일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유일하신 거예요. 종교인들은 대개 돈의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유일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저에게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이에요, 정.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이 찡하고 콧등이 시큰하고 그리고 감사. 내가 나를 알지 않아요? 내가 무슨 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모든 의가 있는 것처럼 대접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감사하십니까? 종교인에는 없어요. 의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섬기고 따르는 부분인데 지와 정이 활성화되었을 때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죠. 거듭남의 가치를 느낀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귀해요. 하나님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해요. 하나님이 계셔서 고마워요. 상황이 어때도 별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유명한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잘못 오해하는데 뭐 부모나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이렇게 이해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잘 읽어보시면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은 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목숨이 나보다 중요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이 목숨이란 말이 이제 굉장히 의미 있게 쓰시는 말씀이에요. 왜냐 그러면 쉐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를 붙였죠? 목숨을 다하여를 붙였어요. 그게 목숨을. 왜요? 종교인들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니까. 그래서 신앙을 종교화, 우상숭배화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숨이 들어가요. 죽는 것이 삶이라면 모든 것은 절대 전환됩니다. 내가 내 생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나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내가 살고 가꾸어야 될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인간 게임은 무너져 버립니다. 잘나야 돼, 더 가져야 돼, 뭐 훌륭해야 돼, 높아져야 돼. 좋은 거죠. 그게 내
생명의 목표가 될 수는 없죠.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스스로 반드시 질문해 보십시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기독교는 교회에 나오면 다 거듭났다고 해주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듭나며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으며 기도하십시다.